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웠을 때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 조상들의 기도 소리. 나는 간혹가다 부흥회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 중에 흑백 사진으로서 여러분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60년대, 70년대는 다 마룻바닥입니다. 무슨 냉방이 있습니까? 난방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포대기로 아이를 안고 있고 앞에도 아이를 하나를 안았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나 혼자도 힘든데 아이를 안고 있죠. 아이를 업고 있죠. 그런데도 그 아이를 안고 계속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 기도 사진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바룻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자기 가정을 살려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주여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 내 등에 업고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좀 살만하면 딱 발길 끊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막 변칙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평상시에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11절에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10절과 1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잡스러워도 우리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너희 가정에 머물 것이다. 너의 직장에 머물 것이다. 너의 심령 안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든 문제가 생겨도 편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허전해요? 왜? 뭐 때문에 허전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뭔가 뻥 뚫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채워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네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막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렇잖아요.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물질의 문제를 항상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가운데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허전하거나 불안정하거나 초조하거나 계속적인 염려가 일어난다면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탄식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며. 자신이 없어지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죽으면 딱 끝나요. 딱 끝나. 더 이상 남지도 않고 너무나 큰 죄가 많은데도 말이죠. 죽으면 딱 끝나다 버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미 고인된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분이 계속 살아계셔서 엄청난 사건들이 더 많이 들춰내졌을 것입니다.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북한 공장에 와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려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유지했던 대통령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비록 나나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도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제가 2장 10절을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오늘 9장에 보게 되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없는 구덩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네 언약의 피, 네 언약의 피. 사실은 피는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너의 언약의 피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월절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내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러면 그 언약의 피를 보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언약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9절과 10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2장 10절에 읽었던 거죠. 시온의 딸이 나옵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게 하는 것처럼 부활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종려 주일에 바로 이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오늘 9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최소한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성도들의 책임은 뭐냐면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최소한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뢰가 깨진 거예요.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 난 말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대통령의 직함이라는 것으로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울분이 터진 거지. 정치인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또 여러분 종교계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목사의 직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럼 이것이 다 어떤 지도자를 향한 비난입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럴 수 있어? 나라를 정말 사랑했어?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어? 여러분 국민은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잖아요.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성도로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타켓이 항상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문제를 묻고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을 향할 때 이건 모든 백성 전체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하나님께서 이태희 목사님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카바 신전을 순례하게 했을 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사우디 수도 리디아에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우리가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갔고 그리고 와서 이슬람 문제가 계속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인가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팍 터진 거예요. 난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은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이 무명의 주의 종들을 들어가 볼 수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카바 신전의 뜰을 밟으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을 때 나는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스케줄도 없는 일정 속에 갑자기 그것이 등장해서 일평생 동안 다시 올 수 없는 이 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이슬람의 심장부 아닙니까? 심장부.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한국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의 재림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알아듣는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잡혀 순교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어떤 때는 지도자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지목하고 예루살렘의 딸과 또 시온의 딸들을 얘기하면서 구원하시는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교회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근데 여러분 눌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뉴스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말이죠. 이 소식이라는 거,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꾸 다운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안 듣는 게 좋고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듣고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내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보더라도 지금 국가의 소망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어디를 보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금리가 혹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부채가 있는 분들은 또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연말이 되니까 금융계통은 모든 걸 다 묻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그 폭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공간복음엔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2500년 후에 이 성신교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흘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흘러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얘기한 말씀이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전쟁도 있습니다. 활도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이죠. 그래 실제로 일어나는 무기를 통한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쟁이 있는 것도 알죠? 돈의 전쟁, 문화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전쟁을 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0절 중간에 말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오셔서 모든 전쟁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전하시는 예수. 교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도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서 외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도 염려 걱정보다는 주여 빨리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화평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안 좋게 끝날 것 같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8.15 해방, 6.25 전쟁,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사실 비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평화롭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소망을 품었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여기 앞에 단서가 있어요. 갇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난을 겪고 있으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나,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의 요새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근대사, 한국 교회의 근대사가 기독교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 요새가 뭘 말할까요?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성도들, 성도가 아니라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는 보호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요새라는 말을 쓸 때는 전쟁 중에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끊임없는 전쟁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의 요새로 돌아와라. 저는 이것을 예배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를 교회답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가 성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요새에서는 모든 것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 요새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다시 재정비를 해서 또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새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쟁은 그냥 핵폭탄이든 뭐든 스위치를 넣어서 미사일이 날아가지만, 옛날 전쟁은 육탄전이기 때문에 항상 요새는 어디에 있죠? 높은 곳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때는 포탄이 없는 시대, 미사일이 없는 시대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사람들이 힘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만큼 방어도 잘 되고 공격하기도 유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낮은 데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높은 곳을 향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아주 다시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극과 극이죠. 아까 9장 9절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에 따라 그는 공의롭고, 그는 또 뭐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완전히 낮은 자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전쟁 중에서 끌어올리려면 나의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시 준비를 하다가 다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을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어야 자리인데 올라가가지고 까불다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항상 밑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강하게, 권세 있게, 믿음 있게, 강력하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힘 쫙 빠져가지고 겸손은 힘없는 거야. 겸손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바보 병신이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할 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형장 앞에서도 총알을 맞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소망을 품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13절에 보면 또다시 활이 나옵니다. 화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유다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이, 내가 하나님이 너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킬 것이다. 또 말합니다.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합니다. 자식이 자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난 자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식, 그 사람들이, 헬라는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하고 가장 유력한 권세 있는 세력이 헬라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식들이 그 헬라 자식들을 치기.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면 별로죠? 자신감 있어요? 애들 국회의원 되겠어요? 유명한 연예 활동할 수 있겠어요? 교수 될 수 있겠어요? 대통령감 나올 수 있겠어요? 얼굴이 점점점 아주 죽어가는구만요. 자식들 원망하지 말고, 부모인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더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믿음의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엄마 뜻, 아버지 뜻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와 여러분들은 몇십 년 안에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뒤는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소망을 가진 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만이 아니라 너 자신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용사의 칼은 어떻습니까? 용맹스러움이죠. 자신 있는 거죠. 담대한 거죠. 전쟁터에 용맹스럽게 나가서 용사의 칼을 내휘두르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날마다 주눅 들어서 얼굴 시커멓게 죽어가고 어깨 축축 처져가지고 자신 없어가지고 뭘 할까 뭐 할까 걱정 염려하는 그런 사람은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습니다. 뭘 하든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나가는 걸 용사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를 그렇게 쓰시겠다. 너를. 근데 나를 이렇게 용사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할 때 14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시며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들을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호위하고 계시죠. 용사처럼 칼을 휘둘고 나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혼자의 싸움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나 혼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고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고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같이 읽죠.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모아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저는 도리어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막 울분하고 뭘 할 때 정잡을 수 없는 어떤 영적 분별력을 헷갈리게 만들 것이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하게 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에 아침 보고 전에 7시간이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물고 잡고 늘어지는 많은 사람들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은 누구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고 개인의 신상의 문제까지 다 노출식에서 대통령의 의무 기록까지 반출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 하나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지금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인지 공산당 세계인지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하나같이 누군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갈 때까지 가자. 끝장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있지만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어두움이 강력할수록 빛은 더 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위기 속에 있을 때 더 강력한 어떤 것이 딱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든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필이면 아까는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인데 마지막 결론은 청년과 처녀로 표현했어요. 여전히 강함이죠. 청년과 처녀는 계속해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 둘이 결혼했을 때는 출산의 기쁨이 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제 나름대로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성도들 개인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그걸 축소해서 쭉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로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위에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다 드러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처소인 요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먹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소망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였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여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그리고 이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